이제 본문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나라. 아멘. 지난 한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 거의 종점이죠. 이 천국 복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전에는 길거리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구호를 몸에 걸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 구호는 일제 치하의 그 암울하던 시절에 우리 최본능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외쳤던 신앙 개조운동 그 절규의 문구였죠. 아마 우리 민족 가슴에 예수의 이름을 깊이 심어줬던 최초의 전도문구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자주 봤고 또 가끔씩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였다기보다 무슨 기독교 선전문구 그런 걸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전도문구가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까 좀 또 반협박주잖아요. 저항감이 좀 앞섰다 볼까요? 그리고 저 역시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너무 세상 수준에 맞지 않는 구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천국복음을 접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리를 해석할 수 있는 다시 생겼다고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간다. 이런 2차원적인 해석에서 넘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사셨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천국복음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청정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이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는 나의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 하면 하나님 안약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오늘 예수를 주로 믿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생을 걸쳐가며 매일매일 그 믿음대로 쌓아나가는 그래야만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는 마음에서 믿음의 길에서 가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예수님이 말하셨던 이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신칭의 복음을 믿어 천국을 예정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왕으로 모시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누려야 할 천국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복음, 성자 하나님의 복음, 성령 하나님의 복음. 먼저 첫째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이해가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믿어라는 그 복음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니 나를 믿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은 이 예수님을 포함한 하늘의 전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음을 지켜놓은 다음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났고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원숭이까지 우연히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람 역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물질로 소멸돼가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한 동물로 존재한다면 사람의 가치는 오직 물질에 관한 가치 10근 48,000원 그 정도로 불과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항상 참 어메이징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럼 사람 죽는 것은 누가 정했고 심판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정하셨고 그 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이죠. 성경의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마귀가 반역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반역한 마귀와 짝지어 살면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형상대에 따라 죽지 않고 살을 영원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리빙 소울이 되게 하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천지 만물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결국은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게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임시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짐승의 피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헤어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이죠. 태초에 사람이 범죄하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육체에서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떠나자 이때부터 사람은 죽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겪어나가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 얻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보내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시어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시키고 그의 청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믿는 자들 마음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땅이 존재했고 태어나 보니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이웃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만물을 소멸하고 맙니다. 세상과 사탄은 이런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에는 훌륭한 인물도 많고 영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의 마지막은 항상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을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세상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엇보다 좀 나은 존재로 살다가 허공에 사라지는 그런 물질이라면 이 얼마나 흠모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말씀하신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도 하나님이라 증거하시는 거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3번 오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재림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봤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미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를 죄인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죄는 불완전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짐승의 피로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갚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의 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갚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던 모든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주겠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대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 들어가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나 증거를 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거듭나라는 말씀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는 이 거듭남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33살 가장 좋은 나이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짐으로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지만 그 제물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즉시로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혈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완선한 대속제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한꺼번에 모두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벽면을 바라보며 7년 동안 앉아서 자야 하는 고행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자기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자기 몸을 칼로 찢는
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즉시로 회개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 버림받아 마땅할 정도의 죄를 할지라도 그 죄진 그대로 그 못난 모습 그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가 부활 승천시키십니다. 사람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시키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증명하시고자 한 것이죠. 비로소 여자의 후손으로 사망의 군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도 새롭게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은 태초부터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아들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천국 복음은 천하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 먼저 주 안에 자던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서 남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새 몸으로 공중에서 들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천국 복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에게는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해 주실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서 불못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구나 부활할 심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아들의 재림과 심판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3번 오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만나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성령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를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스릴 때 꼭 법을 갖고 다스리시죠.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안에 이미 정해진 원리와 원칙으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2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2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한다면 그리스도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자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 쌓여 살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많이 고민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이중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이중생활할 때, 세상에 한 번 걸쳐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어느 날 이 공고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는 아니었는데 누가 감히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너를 누가 감히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양다리를 거쳐 살았던 내 혼이 구원을 얻는 길, 이 길이 바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잃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을 뒤흔드는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렇게 너의 혼도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구원을 이루기 하는 성령님의 성전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총 있는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는 성령의 영혼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들으면 믿게 되듯이 본다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구원의 길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혼을 옥죄고 휘잡던 사단의 권세를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며 사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련이 놓여있는 이 길에서 혼의 구원은 그래서 너무너무나 험난한 길이 된 것이죠. 더구나 나의 혼은 나의 자유의지로 내 지성과 감성으로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저 세상 순종하기로 한다면 나는 마귀의 선택 속에 빨리빨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의 구원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 결단이 달려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의 구원이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내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선하게 완성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님의 복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마누엘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복음으로 영과 혼과 함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연예계에 굉장히 많은 구원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모른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번 확실한 구원을 받았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기에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심한 마음에서 믿음의 길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신칭의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에 틀림이 없지만 이는 복음의 기초가 되고 복음의 시작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도 더 나아가 우리의 욕심도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만 우리에게 천국의 내세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요 성자 예수님의 복음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언약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해질 때 실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하여 이 일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천국 복음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